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골짜기, 바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혹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위로가 필요한 다른 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 만남, 그리고 이별이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해왔습니다. 만약 오늘 처음 이 이야기에 함께하신다면 마치 한 편의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결말이 때로는 전체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강렬한 힘을 지니듯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여정의 시작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두 가지 큰 착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운명의 상대 신화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이것은 신화일 뿐입니다. 둘째는 약속과 파티의 신화입니다. 화려한 결혼식에서 맹세를 하고 성대한 파티를 열면 행복한 관계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도 깊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우리가 받아온 방식대로 사랑하거나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거나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랑, 즉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반복되는 만남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다음 관계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그 중간의 시간에 무언가 다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에는 마음의 상처라는 무거운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목표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삶의 거친 현실을 매끄럽게 다듬어버리는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허하고 가식적인 약속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제 막 시작되었거나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 그 아픔 속에서 이 주제가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연인과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자녀나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상처가 당신을 부서뜨리도록,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꿈들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 좌절된 꿈이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과 생명력, 그리고 목적의식을 앗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구체적이든 막연하든 우리는 모두 꿈과 계획을 가지고 어른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졸업하고 25에서 35 사이에는 결혼하고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딱 적당한 때에 말이죠. 언제까지 내 사업을 시작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 특히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꿈들은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꿈들은 한동안 이루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대부분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어떤 꿈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외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고 규칙을 지켰으며 정석대로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결실을 맺지 못했거나 잠시 희망이 보이다가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한 통의 전화, 우연히 보게 된 문자 메시지 혹은 쪽지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원칙을 지켰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은 이제 그저 친구로 지내자고 말합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친구 이상의 사이였는데도 말입니다. 혹은 상대방이 당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인생 시나리오를 발견했다며 결혼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첫 번째와 똑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두 번째는 무슨 첫 번째 결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보다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높은 곳에 있거나 당신을 동정해서가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지, 그리고 그곳에는 쉬운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해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의 상처가 순식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갑자기 행복하게 만들진 않겠지만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 더 넓게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형성한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찢어진 마음과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운명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해주신 일을 저에게는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다르게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위대했던 신앙의 거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당신의 어떤 꿈이 좌절되었든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가 났든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신의 손과 마음을 열어둘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목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개인적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자신의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한 예언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칼이 당신의 영혼을 찌를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집 거울에 붙여놓은 말씀 구절이 아닌데, 내 거울에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이 붙어있는데, 하지만 예언자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칼이 당신의 영혼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 위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의 삶이 계획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리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았던 영광의 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것도 폭력적이고 갑작스러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내 계획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체포되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일 제가 이 각본을 쓴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마음이 무너지고 꿈이 좌절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져 저항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믿음을 잃고 포기하며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알면서도 눈앞에 어떤 기회든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나 그 절박함은 결국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놀랍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냉소주의와 쓴뿌리, 그리고 세상이 붙이는 꼬리표를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모두 약간의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열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저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거래 심리. 내가 올바른 일을 하면 나에게도 올바른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방정식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신앙 안에서 자라왔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을 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미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이 바로 그 가장 선하신 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정식을 제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는 바로 너의 생명을 잃음으로써 참된 생명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찾으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초대는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분이 무엇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시며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때문에 그분을 따르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초대이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했습니다. 애씀이 끝나고 두 손을 활짝 편 채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극적으로 체험한 인물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인 60대에 이 모든 사상을 요약하는 놀라운 고백을 남깁니다. 그의 고백을 이해하려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 소년으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 온 가족 앞에서 선포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를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의 미래는 어두워졌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는 노비라는 제사장들의 마을로 가서 친구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긴급한 임무 수행 중이라며 음식과 무기를 구걸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여기에는 칼이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주는 시각적인 증거물을 내민 셈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념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절망적인 미래만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만한 것이 없으니 내게 주시오. 그러나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짓말과 조급함은 아히멜렉과 노베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패닉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60대의 노인이 된 다윗 왕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상황에 다시 놓입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옵니다. 다윗은 또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온 백성이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광야로 향할 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섰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사독은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선언이자 결과를 미묘하게 조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미 값비싼 교훈을 얻은 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독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다시 메어다 놓으시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궤와 그분이 계신 곳을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골리앗의 칼을 다시 붙잡는 대신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결과를 맡겼습니다. 그는 맨발로 올리브산을 오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초대입니다. 매일, 매 순간의 초대입니다.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손을 펴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제게 행하소서. 협상도 방정식도 거래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목적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가장 좋은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었으나 우리를 위해 가장 끔찍한 마지막을 선택하신 가장 선하신 분의 이야기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너에게 최선인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무너질 때, 꿈이 좌절될 때, 그것은 도망치거나 조종하거나 내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골리앗의 칼을 붙잡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대고 위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온 세상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함께 그리고 수백만 명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꿈과 계획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당신 보시기에 좋은 대로 제게 행하소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날, 특히 우리의 꿈이 좌절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깊이 아끼고